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때로는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때로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도에 참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나타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믿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버나움에 있었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그대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아들아 네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곳에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율법학자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역사를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중풍병자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친구들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자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염려와 걱정, 때로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때로는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내 친구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중풍병자를 내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 찾아올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며 지붕을 뚫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저절로 우리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불을 걷어차야 되고 방문을 열어야 되고 대문을 여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 장애물 앞에 우리는 힘없이 넘어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장애물은 때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교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절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나 우리에게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었을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을 그리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본문에 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다, 발견하다,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려움과 장애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인정하신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죄의 사함의 증거로 중풍병을 치유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죄의 사함을 말씀하신 것은 죄의 사함의 영적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중풍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의 문제와 중풍병을 치유하는 것을 연결시키셨고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하심으로 죄의 사함의 권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죄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은 육체의 질병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건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그리고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장애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어려움과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고통스러울수록, 더 연약할수록, 더 부족할수록, 더 낙심될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의 회복과 치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저걸 읽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라.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 어려움과 장애물을 돌파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고백하라.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또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새벽 기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